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귀한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 잘해 주셔서 여러분들 답답하고 묶이고 매인 것들이 좀 풀어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귀한 마음의 그 소원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동체가 힘이다, 공동체가 살 길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마지막 시간 적용하는 시간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처음 출현한 초대교회가 이런 놀라운 공동체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은 특별한 사람, 이 바나바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를 생각하려고 하냐면 그는 초대교회를 건강한 교회, 훌륭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혼신의 힘을 다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초대교회에 어마한 영향을 미쳤던 그 바울되게 했던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바나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몇 군데를 통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우선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마음을 역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일찍이 자기 재산의 모든 그 명의를 하나님께로 등기 이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재물에 관해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굉장히 크게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축복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인격도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신앙도 잘 갖춰준 좋은 사람이다. 그는 참으로 존경받는 예루살렘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세기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 여러분마다 다 이제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지만 인류 국가로 진입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언어입니다. 언어. 상대방의 인격을 잘 존중하시고 상대방을 이야기할 때는 비판보다는 격려와 칭찬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도 경험도 재산도 능력도 다 갖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떤 한 사람도 자존심이 이렇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말. 언어를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진입이 됐습니다. 착한 사람이다. 그럴 때 저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다. 아멘 좀 해보세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잘 되려면 말을 예쁘게 아름답게 똑같은 말도 잘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바나바는 참으로 존경받는 예루살렘 지도자였는데 이제 잠깐 한번 사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중에 이 사울은 주님을 만나게 되죠. 처음 오신 분들은 왜 목사님이 자꾸 사울이랬다 바울이랬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울로 개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합해서 쓰는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그가 진짜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하죠. 그리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평생 복음을 전하는 자로 거듭나잖아요. 그 바울은 그렇게 바뀌었는데, 근데 이런 바뀐 바울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사도행전 9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옛날 사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를 핍박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저렇게 뒤바뀌어져서 뒤집어져가지고 예수를 전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냐면 아유 저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다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9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함께 말하며 변론하면서 이 사람이 죽이려고 힘썼다. 그러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같은 동족이었는데 아니 바울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절자가 됐으니까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저 바울이 저거 진짜일까? 저것도 그냥 우리 속이면서 다 잡아가려고 저렇게 그러는 게 아닐까? 의심의 눈을 띄지 않고 계속 사람을 믿지 못하는 우리 이쪽 복음 진영의 사람이 있었고 또 한쪽으로는 배신자라 그래서 저걸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든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인가를 단적으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에 사람들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드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투신한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해야 되겠다. 그들과 사귀면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서 유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던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이러다니까 바울의 변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절대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지만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놀랍게도 바울을 위해서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많은 사람의 이름 중에 이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서두에 되어 있냐면 바나바가 이런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지금 바나바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나바가 나서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다 이런 사람들이 그 옛날 사울, 이 바울 때문에 심한 고초를 겪고 지금도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지금 바나바가 보증을 하면서 이걸 예수님 제자 앞으로 지금 데려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 난 여러분들하고 친해지고 싶다. 여러분들과 하나다. 그러니 나를 좀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 받아줄 수 있겠어요? 정서적으로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혹시 무슨 음모가 있어서 이렇게 왔다가 우리를 다 잡아가는 게 아닐까. 그 강한 불신과 의혹의 눈으로 계속해서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그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때 누가? 이 바나바가 분연히 나서서 바울을 보증하고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줬는가? 27절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을 뿐만 아니라 그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말했는지, 바나바가 이 바울을 두둔하고 지금 후원하면서 그를 지금 도와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중요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의심하고 이렇게 좀 믿지 못하고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덕이 있는 그런 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공동체가 힘있고 미래로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변호해주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너무도 귀한 역할을 이 바나바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우리 안에 함께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를 도와주고 훌륭한 그 사람이 주의 제자로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되도록 그를 양육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런 분을 도와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나바의 귀한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렇게 귀한 사람이 그를 보증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9장 28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게 됐고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게 됐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 이 뭐예요? 다 바나바가 잘해주어서 이제 바나바가 한 모든 일이 잘 돼서 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친교하게 됐고 예루살렘에 마음껏 다니면서 출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힘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바울을 다소로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예루살렘 이제 교회에서 알게 된 공동체들이죠. 신앙생활 같이 한 사람들인데 자꾸 다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그를 가이사르로 데리고 가서 자기 고향 다소로 피난시켰다,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뭘 깨닫냐면은 한 사람의 위대한 복음의 사람이 탄생되기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는구나. 무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다 도와서 바울을 다시 다소 지방에, 다소 자기 고향으로 피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의 전사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귀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나바 같은 중요한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해줘야 그렇게 하나님의 전사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바나바 이야기를 한 것은 더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도 열정에 불탔던 바울이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자기 고향인 이 다소 지역에, 길르기아 다소 지역에서 그냥 웅크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거기서 그냥 몸을 피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교인들은 다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만은 이 바울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바울의 능력을 몰랐지만 바나바는 애초부터 바울이 굉장한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길르기아 다소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유대인 랍비한테 율법을 전수를 다 배웠고 언어 적어도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능통한 사람이고 지식적으로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봤지만 이 바나바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애초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이 바울을 데려오는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를 같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스데반의 일로,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란을, 이게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다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서 베니게로도 가고 구브로도 가고 안디옥까지 이제 가면서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20절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나중에는 안디옥까지 갔는데, 안디옥에 가서 그 복음을 헬라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데 주의 손이 역사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됐다? 예루살렘 모교회보다 훨씬 더 크게 부흥하고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거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바나바를 바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모 교회에서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열심히 목회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막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거 다 감당 못하겠다. 이걸 어떡하나? 그럴 때 이 바나바가 누구를 생각했냐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웅크리고 쭈그려 있는 이 바울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 바울을 데려와야 되겠다. 바울을 데려와서 이 교회를 더 정말 흥황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튀르키예죠. 옛날 터키의 그 초대교회 성지순례한 사람들은 이 길리기아 다소가 안디옥에서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를 다 압니다. 그 죽음을 내놓고, 옛날에는 뭐 교통도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내놓고 가야 되는데 그 거리를, 그 다소까지 누가 갔냐? 바나바가 가서 이 바울을 데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굉장한 보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 공동 담임 목사로 사람들을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노력해서 교회가 너무너무 이제 커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는데, 그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누구를 선교사로 보내요? 그 유명한 이 바나바와 바울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1차 세계전도여행, 2차 세계전도 나오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역사의 주역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복음 전하는 위대한 교회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 그 주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큰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 생각하지도 않고, 나중에 여러분 뒤에 사도행전 뒤에 부분에 가면 바나바와 베드로 이름이 안 나옵니다. 오로지 바울만 나오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 바나바는 그걸 다 알면서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자기는 스스로 사라지더라도 이 교회가 흥황해야 된다는 그런 이름 하에 이렇게 바울을 데리고 오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바나바 없는 바울은, 이건 성경에, 이건 진짜 생각할 수 없다.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끔 새신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너무나 나를 그냥 너무 나를 간섭하셔서 제가 불편한 친절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교회 김현 권사님입니다. 김현 권사님은요, 사람이 하나 오면은
우리 교회 완벽한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서 그냥 그림자처럼 쫓아다녀. 그냥 자기 아들, 딸 돌보듯이. 그래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이 그냥 불편할 정도로 너무 친절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 진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지금 김영곤 사님 한 분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너무 많잖아요. 바나바가 꼭 그랬다. 이게 자기는 뒤처지더라도, 자기는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더라도 바울을 불러와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렇게 참 귀하게 교회를 부흥시켜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면서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내가 이렇게 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러질 때 참 그분이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일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봅니다. 공동체가 힘이고 공동체가 살 길이고 공동체가 뻗어나가려면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귀한 분들이 많아야 된다고 사도행전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오늘날 나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큰 위대한 이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을 잘 섬겨서 그가 교회에 잘 적응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세워 나가는 그 일을 오늘도 우리는 바나바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더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냈잖아요. 난 진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꼭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굉장히 번영하고 번창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꼭 가져야 될 정신이 무엇이냐? 이 바나바와 같은 정신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절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용되어지지만 특별히 어떤 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사용되는 기간을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바톤을 또 새로운 세대에게 잘 이렇게 넘겨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자기 자신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큰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큰 뜻을 품고 사람을 잘 돕고 사람을 잘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앞서서 나가서 직접 하는 거는 다 잘하는데 뒤에서 누구를 돕고 조력하고 협조하면서 그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일을 더 크게 하는 일은 우리가 좀 약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면 이런 바나바와 같은 귀한 정신을 갖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잘 성장하고 도와서 그분들이 더 크고 위대한 인재가 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나바 일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정신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되겠다는 날을, 이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동체의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새가족만으로는 이 일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새가족들은 지금도 뭐 육주 교육을 시킨다, 뭐 편지 보내고, 뭐 그냥 전화하고 관리하고 다 하는데 이렇게 가지고는 이게 다 하기가 어렵겠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가족들이 처음 교회 오는 것도 기적이지만 교회 오면은요 적응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부 말고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인력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첫 주에 딱 오시면 새가족이 잘 그분들을 도와서 교회에 잘 정착하고 교회가 친근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첫 주에 인력풀이 있어서 첫 주에 만약에 제가 첫 주 요원이라 그러면 새가족부에서 목사님 오늘 여기
어떤 분이 새로운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첫 주를 좀 담당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분을 데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다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교회를 다 소개시켜주고, 여기가 본당이고 여기가 교육관이고 여기가 무슨 이렇게 옥상인데 전망이 좋고 여기는 카페인데 다 공짜로 먹고, 뭐 교회를 내가 한 주간 이렇게 그분을 모시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죠. 그런 인력풀이 한 20명, 10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둘째 주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둘째 주 요원이 또 딱 그분을 모시고 가서 우리 교회 한 중요한 사람 한 10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분이 바로 우리 교회 중요한 장로님이시고, 이분이 어떻고, 이분이 연합회장이고, 어떻고, 다 이렇게 소개시켜 주면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그럼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다니면서 다 인사하고, 다음 주에 오면 또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런 인력풀이 한 10명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런 분은 아무래도 그냥 잘 있었나? 끝. 그런 사람은 안 되잖아. 그죠? 좀 이렇게 좀 사근사근하고, 김정현 집사님 같이 진짜 웃음도 많고, 이렇게 잘 이렇게 세워서 좀 이렇게 좀 예쁘게 말도 하고, 이렇게 좀 사근사근한 분들이 좀 잘 도와주면 참 좋을 것 같고, 셋째 주 오면, 탁 또 이제 어디 차도 마시면서, 그래, 뭐하고 지냈어? 얘기도 좀 나누면서 서로 덕담도 나누고, 넷째 주에는 또 뭐 다른 분이 와서 딱 이렇게 또 밥도 같이 먹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요원, 그 인력풀을 좀 구성해서 좀 구성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한 주, 두 주, 세 주, 넷째 주 새신자 입장에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새신자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분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그 어디를 꼭 해야 되겠다는 걸 잘 플랜을 짜서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편안하게 잘 소프트 랜딩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더 큰 교회 일들을 감당하고 세상에 나가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좋은 분들로 성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바나바 사역자가 필요하다, 새신자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기꺼이 가서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우리 교회가 더 크고 위대한 교회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나바 사역은 교회에 들어온 새신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의 마음을 공감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교회를 잘 소개하고, 그리고 돌보고 양육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구조로 우리를 폐쇄하고 이렇게 다치게 하지 말고 개방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고, 제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지만 은퇴하기 전에 꼭 2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분을 장로로 꼭 선정하고 제가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 이게 50%가 뭐예요? 교회 60, 70%나 되는 많은 분들이 다 여자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회 최고 책임 기관, 물론 존경도 받고 다 당회원이 되려면 다 인정도 받고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 우리 교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에 여자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건 진짜 참으로 바람직한 교회가 될 수 없겠다, 이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30, 40 젊은 세대에 덕망 있고 좋은 사람들, 젊지만 그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장로를 꼭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당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 때 도대체 30, 40이 뭘 필요로 하고 뭘 원하는지 최소한 경청하고,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참으로 합리적이고 우리 교회가 상식적이고 모든 게 대화가 소통되어지고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꾸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새신자가 와도 기쁘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도 서로 민주적으로 잘 소통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누구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기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참다운 가치를 느끼고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런 큰 행복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 사역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또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지체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로 가는 공동체임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대단히 위대한 정신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공동체가 힘이다 하는 마지막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꼭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그런 좋은 정신을 갖고 또 그런 걸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꼭 귀한 교회가 되어져서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 21세기 한국 교회 또 우리 이 지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소망과 빛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위로와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1세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1세기 초대교회와 같이 바나바와 같은 귀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바나바와 같은 귀한 정신이 우리 교인들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고 격려하고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귀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느끼고 그 일을 행하면서 정말 우리 감전의 모든 공동체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